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소선지서 요엘서 간단한 강해입니다. 요엘서는 좀 생소하죠, 사실. 성경 일독을 하겠다 다짐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훑어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러 찾아서 읽지는 않는 그런 책입니다. 흔히 이제 요나, 나훔, 하박국 등과 더불어서 소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차이, 그리고 소선지자와 대선지자의 차이는 언뜻 듣기에는 이제 좀 위대함의 차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 해당 책의 분량에 따라 대와 소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페이지수가 적으면 소선지서 이런 식이죠. 가령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대선지서, 요나서, 요엘서처럼 좀 짧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소선지서입니다. 특이하게 이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외에 구약의 다른 부분에는 언급이 없어요. 사실 요나 선지자만 해도 이제 요나서 말고도 열왕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의 얘기가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빛나는 주의 종, 아울러 선지자임에 틀림없죠. 요엘서는 저작 연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 유다왕 요아스 때라고 보는 설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대개 소선지서에는 어디 왕 누구 때라고 서두에 적게 마련인데 그런 게 없어서 더 혼란스럽죠. 하지만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해온 여호람 왕, 연대로는 BC 841년에서 790년 사이로 보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역시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며 특히 메뚜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큰 사랑을 베푸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요엘이 힘주어 외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오늘날 예언사역자들도 조자룡에 헌창 쓰듯이 사용하는 어휘이기도 한 이 말이 바로 요엘서에서 사용된 주제어죠. 요엘서는 두 파트가 아닙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의 발생과 그 피해와 참상,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둘째는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회개하면 누리게 될 축복과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이후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짧은 책이에요. 하지만 그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와 바울, 요한에 의해 인용됐어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게 특징이죠. 또한 단지 그 당대에 일어날 재앙만이 아닌 미래에 닥쳐올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실로 심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너무나 굉장한 인물이 너무 평범하게 등장한다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에 비견되는 실로 위대한 선지자예요.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져 휴거자의 예표를 보여준 빛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열왕기상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참 생뚱맞죠? 그를 소개하는 말은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들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풀어보면 외지에서 굴러들어와 길르앗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 중에서 디셉 출신인 엘리야라는 의미로 그냥 촌놈 중에 쌍촌놈 엘리야라는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임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되게 불친절한 소리거든요, 이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는 엑스트라요, 그냥 지나가는 단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될 선지자 요엘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배경 소개 없이 그냥 브두엘의 아들 요엘 끝입니다, 이걸로. 너무나 평범하게 등장한 요엘 선지자. 그러나 그가 등장한 시대는 그리 평범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기세 좋게 나온 이래로 기세 좋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어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선지자들이 외쳐도 개코로 찢었습니다. 갈수록 악을 행함이 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선 어른들에게 먼저 선포하여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공적인 직분을 가진 유력자들 또한 어른들에게 먼저 전함으로써 자자손손 그 사실을 알리고 후세에게도 동일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가 선포한 것은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메뚜기 때에 의한 재앙은 그야말로 파멸적 결과를 불러왔죠. 한번 쓸고 지나가면 푸른 것이라고는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러한 재앙, 문재앙의 비견을 말합니다. 게다가 재앙의 면면을 보니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이 등 넷이서 돌아가며 로테이션으로 확인 사살까지 철저히 하고 뼈다귀 사골까지 다 우려먹을 기세인데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이 이 네 개 모두가 메뚜기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재앙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덮쳐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하죠. 완전 문재앙이에요, 문재앙 진짜. 듣기만 해도 살이 떨리는 재앙을 예고한 후 요엘은 백성들에게 애곡할 것을 권합니다. 술 취한 자들, 제사장과 농부들 모두. 술 취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들입니다. 지금도 술 취하는 것을 죄의 근본으로 여기죠. 당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재앙을 보고 회개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요엘은 그들이 가장 먼저 귀가 번쩍 뜨일 수 있도록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표현으로 선포하죠. 한 이족이 땅에 올라온다는 예고를 하는데 무수한 메뚜기 떼입니다. 강대한 이방의 침략과 같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잘 보시면 요엘서를 원문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메뚜기가 사자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나 하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마귀의 황충 때와 묘사가 같습니다. 아마 미래의 대환란 때 있을 황충 재앙을 예고하는 이중적 의미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술 취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애곡하는 것처럼 우리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얻고 전도할 힘과 사명에 대한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의를 배우고 심판에 대해 들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세의 축복과 심령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이라는 정말 삼중 축복을 하면 말이 좀 그런데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현세의 축복, 심령의 축복, 내세의 축복, 이 얼마나 멋있는 트리플 악셀입니까? 요엘은 친절하게도 어떻게 애곡해야 되는지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는데 젊은 과부와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통하게 울라는 겁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그와 같이 무시무시하고 슬픈 사건이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메뚜기로 인해 경제가 거들이 나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제사장들도 백수건달로 전락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직의 아픔이란 건 커요. 물론 단지 그런 이유로 운다는 것은 무리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이기에 그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게 도리인 겁니다. 제사장과 같은 존경받는 고위층들이 애곡하는 판에 농부들은 오죽해요. 당장 메뚜기로 인한 1년 농사가 다 포맷돼 버렸는데 누가 울지 말래도 그 자리에 엎어져서 울 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와중에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전능자로부터 멸망같이 닥치리라는 그 예언.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날이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과 동의어죠. 그날에는 식물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으로는 생계의 궁핍을 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야말로 참혹한 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씨가 썩고 곳간이 무너지며 심어놓은 곡식도 시들어버림으로써 새로운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절대절망, 절체절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가축들도 물과 사료가 없어 굶주림에 울부짖으며 불꽃으로 타는 것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동물과 인간들이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불에 탄다는 표현으로 가뭄을 묘사하는 것은 1977년 8월에 주기운 씨가 쓴 신문사설인 비는 반드시 옵니다에서도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은 재앙을 목전에 둔 말세와 같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